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재판의 결과에 따라 사형이 될지 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었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는 것도 너희에게, 특별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될 것이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되면 바울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맡겨주신 이 복음적인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정리되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에 참 여유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정확하게 내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지 참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부분은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신은 죽음도 또 삶도 자신에 있어서는 다 유익한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살아있는 너희, 앞으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사형을 당한다든지 죽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없겠죠. 살아있는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의미로 오직 너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 특별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다라는 거죠. 생활하다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예요.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삶.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 제국의 시민답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 안에는 시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고 그곳에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미성년자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라는 의미는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라는 의미이죠. 나중에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권면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생활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보나 떠나 있으나 동일하게 바울이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함께 하고 있지 않든지 동일하게 이렇게 생활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기회가 되면 다시 빌립보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고 이 믿음의 진보를 보고 복음적인 열매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지금처럼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에도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내가 떠나 있으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한 협력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믿음의 공동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 이것은요 하나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호흡, 다시 말해서 호흡이 잘 맞는 공동체. 한 마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기도에 함께 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설 때에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 복음 신앙은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해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의 근본은 복음 신앙입니다. 여기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협력은 함께 싸우고 함께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에 있기에 원수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함께 싸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싸우는 부분, 영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부분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을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이것은 여기서만 한번 사용한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무엇에 겁을 먹거나 겁에 질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에서는,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하라, 함께 싸우라 그랬고, 세 번째에서는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파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사회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로마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도시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성행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다신주의를 지향하는 도시에서 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황제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 믿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다른 종교와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이 세 가지 소식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듣고 싶은 내용은 이 세 가지 위에 제대로 잘 서 있는 것.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 있고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 누구든 두려움 없이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복음 생활을 해나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복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는 그 모습은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29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죠.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꼭 따라오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한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있기 위해서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그것을 덮을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 성도는 사는 것이죠. 근데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불편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것을 이길 만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30절에서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이미 바울이 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너희들이 내 안에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이다. 바울이 이미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삶에서 본 바, 듣는 바, 그 모습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싸움을 해왔고 그것을 보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것 또한 신앙생활의 과정이죠. 믿음으로 대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또 믿음의 진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또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이 과정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온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의 신앙생활을 해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했죠. 온 교회가 하나 되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과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서 더욱 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생활, 이 일을 잘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된 이 믿음의 싸움, 복음의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는 많은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